인생문학 제3부 잠언입니다. 이제 3부에서는 인생의 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순서가 지금 욥기 그리고 전도서, 잠언 순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을 때 참 잠언이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고난과 허무에 대한 어떤 의문을 욥기에서 먼저 제기하고요. 그 답을 고민한 다음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잠언에 담긴 이 명료한 단순한 지혜들이 참으로 설명 가능한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부에서 이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이 앞서 욥기나 전도서에서 고민했던 것들, 생각해 보았던 것들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차례는요. 기준점을 잡아라, 함정을 피해라,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잘 해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을 낭비하지 않는 법 첫째로는요. 기준점을 잡아라인데요. 잠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첫 시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잠언이 처음 책으로 묶인 것은 솔로몬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잠언이라는 책을 미슐레이 숄로모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인데요. 물론 잠언에는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끝자락에 보면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등장해요. 물론 여기서 르무엘은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으로 보는데요. 그 외에도 25장이나 뭐 29장 같은 데 보면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편집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책은 이제 솔로몬 시대 처음 편찬되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왕들의 손에서 계속해서 편집되었던 권위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잠언은요, 처음은 물론 또 곳곳에서 계속해서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히브리어 에빌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도 가리키는데요.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의 낙인이 찍힌 양심이 불로 지져진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 악한 행동을 하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요, 정의를 집행하는 주체, 우리가 이제 흔히 권위라고도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런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면서 또한 시편 49편에 보면 그런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이 첫 교훈을 계속 중간중간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는 이 교훈이 지혜로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공감할 텐데요.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바로 그 교만이 모든 것을 망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만든 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부모의 현명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잡아 끌어도 계속해서 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양처럼 바보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결국 두 가지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가. 잠언은 그 결과가 불보듯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욥기에서 이제 욥의 마지막 모습,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결론을 봤었는데 바로 잠언의 이 가르침을 지지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바로 이 첫 번째 교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잠언의 모든 교훈들은 바로 이 첫 번째 교훈, 이 첫 번째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확고히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첫 번째 기준으로 잘 잡을 때에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함정을 피해라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두 번째 교훈으로서 잠언은 젊은이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인생을 오래 살면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런 조언 같은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류는 항상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에도 이 기록에 따르면 고대 수메르나 이집트, 그리스 등 여러 문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항상 문제다라는 취지의 기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지혜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데 지혜가 있으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보석이라는 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반짝거림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우아한 자태가 빛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혜를 붙들라는 조언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중반부부터 이어지는 충고를 보면요. 사람이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됩니다. 자, 그 중에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유혹. 잠언 1장에 보면 이런 악인들의 유혹이 나옵니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악인들은 항상 이 함께 죄를 짓도록 꼬드기죠. 그리고 자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어떤 약점을 반드시 하나 잡아둡니다. 이 괴로운 사실은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인데요. 이 대사에서 나타나듯이 정말 악한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이유랄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과 슬픔, 원한과 분노를 유희로 삼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 공범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여기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여러 계략과 술수를 씁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런 죄인들이 대부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조직범죄가 그렇죠. 이 조직범죄에 보면 대개 그 중심에 돈이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이 돈에 혹해서 이런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목숨을 돈에 파는 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돈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음란입니다. 성적 쾌락의 함정이죠. 잠언 2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길게 연달아서 간음 또 음행을 질타하는 교훈이 반복적으로 초반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역사에서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성적으로 느끼는 쾌락 같은 것은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즐거움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성애적인 관계들이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성애 문제도 사실 여기서 기인한다라고 보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성별, 나이, 지위, 출신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친구나 전우 간의 어떤 뜨거운 우정, 스승과 제자의 사랑, 백성을 향한 이 통치자들의 어진 마음, 이것도 다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특히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관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성애적인 요소를 더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는 오직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의 관계에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명확해요. 거기서 벗어나는 모든 성애적 관계는 다 불결한 겁니다. 옛말에 술과 여자가 없으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나 권력, 명예를 욕심내는 그런 어리석은 만큼이나 이 성적인 쾌락, 타락을 일으키는 것은 인생을 손해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방탕함을 영적인 타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다.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러니까 추앙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문제는 잠언에서는 이 유혹하는 여자가 일종의 그런 타락을 촉구하는, 촉발하는 존재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려는 적수가 있는데 잠언 속의 여자는 남자의 욕구를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적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무려 6천년간 인류를 다룬 베테랑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반복, 또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 몸으로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더 깊은 의미는 너가 하나님을 만났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분을 떠나서 방황하지 말라는 경고이죠. 잠언의 교훈을 요약해 보면요. 결국 함정은 자기 안의 욕심, 죄를 지으려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도 말씀하셨죠. 죄가 지금 너의 마음 문 앞에 웅크려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이제 인간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잠언은 절제하지 않는 사람의 종말을 경고하면서 체력,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끝내 그 끝을 망가진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충고합니다. 잠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싶다면 훗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삶을 낭비하지 않는 법 마지막으로는 선택을 잘해라입니다. 선택을 잘해라.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해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죠. 우선 잠언은 원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정직해야 된다. 항상 공평해야 된다.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 공평, 정의예요. 자,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정직한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그리고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직, 정의, 공평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눈앞의 이익, 아니면 내 눈앞의 손해, 이런 것보다 이 모든 것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정의, 그분의 정직, 그분의 공평을 나의 정직, 공평, 정의보다 더 높다고, 고귀하다고 내가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또 다른 선택의 원칙이 3장에서 소개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이 제시하는 이 첫 번째 교훈을 미루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지혜, 자기 명철을 가장 우선적으로 믿고 선택을 내리게 될 때 반드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보잘것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마지막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혜를 욥에게 막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3장 19절, 20절 잠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서 현명한 선택을 그때그때 잘 내리는 사람에게는요. 은보다 황금보다 진주보다 값진 부귀 영화는 당연한 것이고 장수와 또 그 장수하는 날 동안 평안히 함께할 것이라고 3장 후반부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 사람의 특징,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닥치는 어떤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요즘 말로 쉽게 바꾸자면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느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상정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을 능가할 수 있는, 즉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 재앙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패닉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침착함이 순간의 감정에 막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책, 지혜인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온건하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하는 것, 즉 그분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자기 삶에서 시종일관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예수님도 이제 율법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설명법이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쇼. 내일 주겠소.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잠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너에게 해를 끼치려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 조언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웃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대표적이죠. 이 부자는요, 잘못된 선택으로 유한한 삶에서 잠깐 풍족을 누리다가 영원에서 고통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된다면 인생을 넘어서 영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또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례가 더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데요.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중요해요. 근데 이웃사랑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이웃에게 바보같이 속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지혜롭게 상대방에게 너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나한테 접근하는지 다 알고 있어 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뻔히 속이려고 드는 게 보이는데 이 사랑이랍시고 이용당해 주어도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뉘우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화돼서 우리한테 제시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명백한 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 사람이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따끔히 조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게으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빼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사실 게으름이 항상 잘못된 욕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하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사실 욕심과 게으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 안 대고 코를 풀려는 심보라 그러죠. 쉽게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도 사실 게으름에서 오는 욕심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해서 자기 성과를 올리려는 자세. 이것도 높아지고는 싶은 욕심이 있는데 거기까지 성실하게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갖 핑계를 둘러대면서 변명하는 이런 태도도 사실상 게으름과 욕심이 결합한 일종의 잔꾀입니다. 잔꾀. 물론 이런 잔꾀가 잠깐의 처세에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직하지 않은 태도들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꿰는 꼴이에요. 조삼모사라고도 하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데 있어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잠언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좀 요약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못을 땅땅 박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피조물로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첫 걸음이 뭐예요? 창조주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또 시간을 잡아먹는, 심지어는 몸과 정신까지도 망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잠언은 우리가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유혹에 이끌려서 함정에 빠진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길에서 인정해야 되고 자기 지혜나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안전한 자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잠언이 가르치는 의인이 인생을 사는 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